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지기 세미나 마지막 날 또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차가웠던 계절이 또 벌써 다 지나고 낮에는 그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함께 그 사랑을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누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기뻐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창조가 회복시키시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의 힘과 회복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이 사용하시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편적 교회,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정한 자와 정한 자가, 전복자와 피전복자가, 빈부귀천과 모든 것을 막론하고 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안에서 온전히 참 하나됨을 이루고 진정 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산성교회가 이 시대에 기이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방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의 그 생생한 생명의 현장인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 사랑방 안에서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방을 세워주시고 또 목자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성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구선님, 권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산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산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에클레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한 자와 부정한 자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됨과 참 기쁨과 참 생명의 공동체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방이 그러한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쉼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청지기들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혼란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나약한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과 위정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위에 세워주신 산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품고 섬기며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목회자들과 타국 땅에서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산성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영아에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를 더하사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달란트대로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도들 모두에게도 만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사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린 땅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압제와 핍박으로 고통받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탄식하며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북한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곳곳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주님의 성호를 드높이 찬양하며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정직이 세미나로 말씀 전하실 이채웅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미나를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정직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뭐 들어가실 때까지 예,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귀한 찬양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지기 쌤이나 우리 오늘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또 마지막 시간을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다시 함께 우리 읽도록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2025년 산성교회 연간 계획표를 우리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좀 굵직하게 전체 올해 우리 교회의 그런 연간 사역들, 우리 청지기들, 우리 또 중직자들,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각 부서의 우리 또 리더들,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3월달에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방과 또 우리 전도 폭발과 제자훈련과 또 여러 양육들이 또 다음 세대 양육, 다음 세대 우리 복음 사역들이 이제 3반기는 3월, 다반기는 9월에 이렇게 항상 이제 개강이 됩니다. 그 외에 또 우리 4월달에 이제 특사가 있고, 그리고 5월달에는 우리가 이제 여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5월 초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는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가 있고, 그 외에 봄 가을에 또 선교지의 요청에 따라서 한 번 혹은 뭐 한 두 번, 한 번 정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상황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혼자 이제 다녀오는 거 중심으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우리가 라마나요 선교회라고 우리가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우리가 라마나요 선교회를 하나 우리가 파송, 물론 세 교회가 협력하여서 파송해서 세운 선교회고요. 또 우리 정종문 목사님은 이제 몽골에 파송했고, 그래서 우리가 파송을 이제 두 군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아나요 선교회는 우리가 시국에, 지금 이제 중국에는 선교사님들이 시진핑 체제에서 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한국의 선교사님은 다 나오셨어요. 다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 가까이 보면 우리 복된 교회 우리 신학자 목사님도 중국 선교에 오래 하시다가 갑자기 다 나가게 되면서 이제 오시다가 하여튼 좀 급하게 이렇게 사역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복된 교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시차례죠. 거기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가 다 지금 쫓겨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선교는 지금 거의 이제 뭐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평신도로서 오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다가 이제 가셔서, 그래서 그 현지인들하고 이런 장로님, 그러니까 사업을 또 하시던 장로님이라서 목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 시국의 현지 지하 교회와 어떤 그런 것들과 링크가 연결이 잘 되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제 좀 이어서 잘하기 위해서 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 교회가 모아서 우리가 남아나요 선교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한번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제 쭉 의견을 나누고 우리가 했는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지하교회 하면 그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자교회가 있죠.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 삼자교회가 있고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삼자교회는 보통 다 그냥 이제 간용 뭐 교회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 저도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삼자교회든 이제 가정교회든 참 중요한 거는 한 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냐에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분은 정말 삼자교회 목사님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가정교회, 즉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돕고 세우시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제 동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보면 그냥 뭐 보면 아저씨예요. 네, 그냥 뭐 아주머니고 뭐 그런 분들인데, 그분이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 10,000명, 뭐 5,000명 뭐 이런 거죠. 중국에는 이제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워낙 이제 뿌리 밑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한 200~3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근데 그분들은 부름 받았고 정말 그 핍박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뜨거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체계적인 종교 신학 교육은 이제 못 받은 분들이죠. 그분의 신학을 해서 뭐 목사가 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종교 신학을 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은 있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신학 교육과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이제 그 삼자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이에요. 정말 귀한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 삼자교회 그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고 싶은데, 한번 올해 중에 한번 기회는 보고 있는데, 한번 한국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출입국 관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한 30년 동안 한 2번 정도밖에 이제 못 오셨어요. 왜냐면 기록이 너무 많이 남으면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추적이 들어가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국에는 이제 못 오시고 또 안 오시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1월 중에 또 제가 이게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은 한번 더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현지 우리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저희교회를 올해 중에는 한번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립한 송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의 모든 사역들이 막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새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야,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다니, 사실은 이게 아주 큰 사역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이런 사역을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야, 우리가 좀 이렇게 큰 사역을 하다든지 좀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교의 헌금과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가서 보든지 하여튼 봐야 돼요. 이게 이 말로 하면 이게 와닿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 것이고 그런 건데요. 하여튼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남한오일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시국의 우리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이 사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단기,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6월에는 오전에 광고드린 것처럼 산성가족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 미리 우리가 강사까지 다 섭외해놨는데요. 우리 윤영주 장로님을 이제 모시고 행복나눔 축제 있을 텐데요. 아마 이때 우리 되게 이제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제 그런 행복나눔 축제가 될 거예요. 이때 우리 VIP들 많이 이렇게 모셔오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올 한해 쭉 돌아가는 우리 사역들을 보시면서 이 자리에 우리 청지기들 한 분 한 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방이 이제 우리가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말씀은 한 주간의 큐티 말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새벽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합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우리 그룹 나눔을 통하여서 사랑방 모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요.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평일 수요일이나 평일날 사랑방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근데 그게 좀 잘 진행이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랑방들은 우리가 오후 예배가 마치면 이제 바로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흩어 주셔서 사랑방을 이제 해주시고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사랑방에 함께 동참해서 또 인도도 하고 함께 또 예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방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세워주시고, 사랑방 안에서 정말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까지는 우리가 사랑방을 해주시고, 또 그 후에 우리 다른 성가대 연습이나 사역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 후에 3시 10분부터 오늘 우리 농지관리팀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부터 그래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사랑방 우리 개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지기 이제 세미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또 세 분의 우리 강사님들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도전들,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결집을 해서 참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가 비전으로, 사명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받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이죠?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약인과 보아스는 우리가 한 해, 올해 2025년도에 우리가 표고 주제고, 우리의 비전은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아주 중요한 3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우리는 제자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로 남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모임인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가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이고 존재 이유예요. 그 출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 되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질문은 그냥 간단히 우리가 넘길 그런 질문은 아닌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자가 대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믿고 계시며 또 어떻게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나의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를 다닌다, 혹은 이제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낸다, 또 봉사를 한다, 혹은 내가 술 담배를 끊었다, 안 한다, 또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한다. 각자 저마다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좀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 등가, 이 등식인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 등식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전혀 쫓지를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이제 쫓는 것이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도 제자가 되지 않는 이들은 사실은 간단해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가짜 그리스도인, 종교인일 따름이에요. 그럼 지금은 많이 이제 줄었지만 한때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를 외쳤어요. 그리고 1100만, 그리고 아니다 1200만이 곧 도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많이 뭐 도시나 지방이나 시골이나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딱 시작한 첫날이면 저는 뭐 항상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항상 교회에 일찍 가 있었는데, 그날 전도사님이랑 북을 치는 우리 청년
우리 선생님 한 명이랑 저랑 딱 교회 앞마당을 이제 딱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남짓 동네 한 바퀴를 삥 돌면 뭐 한 교회 도착하면 뭐 한 100명, 한 150명, 한 200명. 자,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찼으니까 뭐 한 200명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그때 우리 선생님들, 그때 사역자들은 정말 신났을 것 같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 애들 200명이 꽉 차니까 정말 신나게, 그래서 정말 그때는 피곤한지도 모르고 신나게 그렇게 여러 성경학교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교인들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늘어났지만 제자가 없는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뭐 손은 또 다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니고 상대방이 봐도 아니고 굳이 둘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적당히 덮어두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서로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지 않죠.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도 생각도 닮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만 할 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가짜죠. 그럼 주님께서 사실은 이미 다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에 이미 앞으로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많이 있게 될지를 이미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언하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며 폼으로만,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 그 수가 많이 늘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급격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우리가 쇠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 질적인 면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면이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 제자는 없고 무리만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양적 성장은 그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곧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리는 마르나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들만 넘쳐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지금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어서 상실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 시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든 교회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비춰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지금 이 전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 교회는 더욱더 수많은 이들이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날 양식 있는, 깨어있는 많은 분들은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가 이 문화화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새 한국의 이러한 주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고, 정치, 경제, 사회 우리가 각 방면의 상당수의 지도층들이 정말 기독교인데요. 한때는 어떤 정부 고위직 국무위원들의 거의 전체가 다 이제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강남권이나 또 고위 공직자 그룹에서는 교회의 직분은 마치 자신을 품격을 높이는 하나의 계급처럼 되어 있어요.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려면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쯤은 하나 있어야지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 복음의 능력이나 이 전투성, 이 야생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단적인 예로 기도 소리는 날로 작아지며 기도 시간은 날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감격적인 간증들도 참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그 감사하게 오늘 또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하면서 또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매 기수 때마다 참 그래도 이제 삶이 막 바뀌고 있는 그런 간증들을 이제 매 기수 때마다 들을 수 있어서 또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참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이런 변화 역사들이 그래도 우리가 참 이어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이제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감격적인 변화의 간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의 그 능력을 상실한 때를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서서히 상실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받던 시대에는 정말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정말 날카롭게,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류 문화가 되면서 이 복음적 필요보다는 이 문화적 필요로, 또 관계성 안에서의 필요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중세 기독교의 그 극심한 타락을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 무두장의 집에서 그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는 은과 금은 소유를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우리는 너무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 위기 앞에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가 시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그런 급류를 거슬러서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것인가? 그럼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들로서 또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하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던지는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신자입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각자가 이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당신은 제자입니까? 예수를 따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유언은 보통 그 죽는 사람이 자신의 그런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엑기스, 에센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는 유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언 중에는 널리 알려져서 거의 명언에 가까운 유언들이 많은데요. 소크라테스의 압법도 법이다. 이게 사실 유언으로 이제 한 말이잖아요. 그 스피노자가 내가 뭐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죽을 때의 유언으로 한 말들이에요. 이처럼 유언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생애를 총 정리하여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유언도 너무나 참 중요한데 하물며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지상 최대의 그 위임 명령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제자되어 세상을 밝히는 생명공동체, 이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유언이 바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로 해요.
그럼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에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깃들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일들보다 먼저 너와 같은 제자를 만들어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엄중하신 명령이자 유언이에요. 이 명령은 목회자들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와 12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11명의 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20절인데요. 우리 다들 외우시죠? 네, 앞에 화면 떠 있네요. 같이 한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네. 우리말로 하면 동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가서, 가라라는 동사, 또 제자를 삼아라는 동사와 또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는 동사와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이런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단 하나의 동사만을 얘기하셨어요. 단 하나의 동사.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언으로 명령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적어도 나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 한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 얘기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일한 유언. 이 유언의 말씀은 이 한 개의 이 주동사,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와 나머지 네 개의 분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개로 볼 수도 있고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라, 혹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두 개를 묶어도 되겠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주동사에 가서라는 분사, 세례를 주고라는 분사, 그리고 가르쳐 지켜라라는 이러한 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동사는 사실은 분사죠.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를 삼으라가 유일한 명령, 즉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주동사를 수식하는 분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밥 먹으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밥 먹으라 하면서 손 씻고 또 숟가락 놓고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손 씻고 숟가락 놓고 자리에 앉아서라는 것은 이 밥 먹으라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지, 밥 먹으라는 것이 유일한 이제 명령이죠. 그럼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만이 주동사이고 주어진 명령이고 단 하나의 우리 주님의 유언의 명령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제자 되기 위해,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에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세례를 주는 것까지는 교회 차원에서 하는데, 가르치는 단계에서는 좀 약하고 또 지키게까지 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아주 약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가 선포하고 끝이죠. 이것이 제자가 아닌 무리들을 양산해낸 이유이자 교회의 도덕적 상실과 영향력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 핵심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가야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해. 우리가 2기, 3기, 4기로 가면 다들 이제 마치시고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교회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례를 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등록 교인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이제 숫자랑 상관없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12주는 우리가 또 제자 되는 제자에 대한 내용이고, 또 나머지 12주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한 후에 중요한 것은 나머지 뒤에 12주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가 새 가족을 수료하시거나 또 교회 양육이 필요한 성도들을 그것을 가지고 1대1로 이제 제자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거예요. 1대1 양육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양육자를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이 제자훈련의 목적인데요. 아무튼 가르쳐 지키게 돼요. 그럴 때 삶과 인격에 있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도만 해도 안 되고 세례만 줘서도 안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집사, 검사, 장로라는 직분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들 각 개인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고 산성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집사가 되었다. 또 직분을 받아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그리고 제자를 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그냥 머무는 분들이 많죠. 세례를 받고 또한 직분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포기해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자훈련이든 어떤 무엇이든 코스웍으로 1년, 2년 했다고 어떤 과정을 마쳤다고 제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한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은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머물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끌어주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배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비로소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배우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제자 되어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모든 민족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혼자 제자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 전 세계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의 교회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는 것이 그건 반쪽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폭넓게, 사실 어떻게 간단하게 국한되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1대1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해서 또 그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방 목자다면 그분이 우리 사랑방의 나의 식구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불신자를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훈련되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왔어요. 이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합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은혜를 좀 받는가 안 받는가. 근데 애가 타는 것이죠. 예. 아이를 양육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다가 양육을 해서 자라서 내 사랑방의 한 사랑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한 명의 제자로 키우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할 일은 먼저는 내가 제자가 되고 이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목사에게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그런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이 무두장의 밤에 유숙했던 집과 같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었던 것은 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자라는가 보고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일을 할 때 뭐 다른 이야기하고 뭐 저 이야기하고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누가 뭐 뭐랬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 이 영혼이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나와 비슷한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양육하며 또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잖아요.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시켜다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를 삼는 이 복음적 선수나,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또 우리 목자님들, 리더, 우리 교사, 우리 청지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 삼는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무리를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만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최후의 이 지상 위임 명령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죠? 16절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가룟 유다를 뺀 지금 11 제자잖아요.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명령이며 수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의 다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손에 못자국, 갈비에 찔린 자국 다 보여주면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최후였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들은 먹을 것이나 주고 분위기에 취해서 우하고 몰려들었다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들은 쉽게 돌아서기도 잘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양적으로는 교회가 부흥을 했는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만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어린아이의 행동만 계속하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사실 구별도 되지 않는. 하지만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그 유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자가 제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야 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이 고단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다 애를 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나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고의 위험, 사건의 위험, 사람의 위험, 재난이나 전쟁의 위험, 죽음의 위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자녀도 양육하고 수많은 복잡단단한 또 일들,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제자 삼는 일에 모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요, 그들의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그러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현장이 가장 안전해요. 제자의 길이 그러므로 가장 안전해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로 남아있는 분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어 정말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정말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경험하는 우리 산성교회, 제자 되어 세상을 바치는 생명공동체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청지기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셔서 우리 인사하시고 따로 우리가 말씀 공부는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30분까지 모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유일한 명령이요 그 유언의 말씀인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명령을 나의 가슴에 품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한 제자를 삼는 이 귀한 사명에 내 삶을 드려짐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복음의 역사, 이 승리의 역사, 이 에클레시아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각 사랑방 모임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